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동행, 복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면 참 결핍함이 없고 만족하며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받는 것도 큰 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또한 듣지 않고 찾지 않으면 복의 원천과 근원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갈래로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고 또한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함에 이르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 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언덕들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6개 지파는 에발산에서 섰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축복의 산이요, 또한 한쪽은 저주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축복하기 위해 섰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 섰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두 부류로 나눠서 축복의 산에 선 사람이 있고 저주에 선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복된 것이냐? 복된 것은 그들이 비록 멀리 서 있으나 레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자들이 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레위 사람은 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가 다 레위 사람들이 크게 외쳐야 될 말씀과 또한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아멘 할지니라.
넌 이렇게 하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결국 레위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리라고 합니다. 비록 저주의 산에 섰을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은 저주의 산 위에 있을지라도 그 레위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나가는 자들은 복된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것이, 그래서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상실하지 않아야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보이지 않고 들린 겁니다. 들린 이후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아멘하고 나갈 때, 비록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서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 하나 있었는데요. 그 위에 돌을 하나 세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워서 거기에 뭘 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7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요단을 건넌 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요 저주의 산 에발산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이 기록된 이 말씀을 어느 산 위에 세워야 됩니까? 축복의 산에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에발산 위에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이 어찌해서 저주의 산에 올라갔는가? 결국 무엇이 저주인가라고 하면,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건데, 거기에 석회를 발랐으니까, 석회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이게 다 떨어져 가고 손상되고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분명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기록되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희미해지고 퇴색되고, 또한 어떤 뜻인지 불분명해질 정도로 보이지 않고 해독하기 어려울 때, 그 상황이 바로 저주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달음이 없으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즐겨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간 것이요, 또한 잃어버린 것이며, 또한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의 산에 서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복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어주는 그 음성을 우리는 크게 듣고 아멘할 것이요,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이 쇠퇴하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여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산에 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고, 오늘도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의 동행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